반갑습니다. 창륜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경허스님 영정이 나오도록 이렇게 찍는 것은 제가 저희 집안의 어른이신 경허만공스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경허 스님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재의 페이지 40페이지인데요. 조계 육조선사서 이렇게 나옵니다. 조계라는 것은 조계 육조라는 뭐냐면 육조 해능 스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고 문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육조 해능 스님은 마음을 밝히신 분이라서 그렇게 우리 문자를 초월하셔서 지혜가 밝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와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금강경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계 육조 해능 선사가 부처님의 말씀에 주석서를 달아놨다는 사실, 절에 아무리 다니면서 이런 것을 듣지도 못하고 금강경만 주구장창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문으로만 주구장창 독송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주석서 달아놓은 것까지 같이 그것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주석서를 다시기 전에 먼저 또 이렇게 머릿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계 육조선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경의 대의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 대저 금강경이란 상 없는 곳으로 종을 삼고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채를 삼으며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용을 삼음이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심으로부터 이경의 뜻을 전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보게 하시니, 이렇게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보게 한다 이런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이 견자는 알형자라고도 읽기도 하고 볼견자로 이렇게 보는데, 알고 본다는 그런 뜻이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보게 하시니 이렇게 됩니다. 하무덕통선사의 서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반야의 신령스는 근원이 학터여서 모든 상이 없고 넓고 커서 머무름이 없으며 비어서, 빗다는 거 공이죠. 비어서 있지 않으며 맑아서 알미 없도다. 지금의 일경이 금강경이죠. 일경이 이것으로 종을 삼고 채를 삼아서 알미 없지만, 이게 무지, 알지 못함도 없고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음도 없으며, 이것이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주함이 없으되 주하지 않음도 없으며 상이 없으되 모든 상에 걸리지 않느니 이것이 묘유로서 용을 삼는 까닭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정덕하신 것이 다 이것을 정덕한 것이며 모든 조사님이 전하신 것도 모두 이것을 전한 것이니 그로서 사람들에게 열어보인 것도 역시 이것으로서 함이니라. 이렇게 뭐냐면 중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지금 연세가 많고 해가지고 계속 중도라는데, 그 중도라는 개념을 스스로가 또 만들어서 거기에 갇히는 그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아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 육조 스님이 응당 머무름이 없이 응무소도 이생기심에 깨달았다는 그거를 나중에 하다 보면 그 구절에서 하무덕통선사가 또 많이 질책을 하시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내조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것이 완전히
막힘이 없이 완벽하게 알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자를 해석해가지고 막 온갖 걸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불교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심하라는 거예요. 하심. 사람이 우리 본성이 한 번 듣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번 정도 하다가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아상인데 계속 조금만 하면 거기서 툭툭 튀어나와. 아 내가 이거 알겠는데 알아 그래 맞아 이거야.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툭 알아지는 단계 그 단계가 진짜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알았다 하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그 계속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사람들과 그 아는 게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틀이에요. 상. 그게 아상인 줄 모르고 계속 아상이 자기가 아상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자기 주장을 요것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요쪽으로 또 만들어가 오고 또 이걸 또 타파를 해주면 이걸 또 만들어 오고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그게는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거 나라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스님이 이게 이야기 되게 길어요. 근데 솔직하게 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문이고 너무나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이렇게 뭐 말을 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 허물이에요. 허물. 그냥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긴 건데 응간하면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조스님, 다만 세상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므로 견성의 법을 세웠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만약 진여 본체를 볼 수 있으며 곧 법을 세울 필요가 없으리라. 이 경을 독송하는 이는 수도 없고 칭찬하는 이도 헤아릴 수 없으며 소를 짓고 주애를 낸 이들도 무려 800여 분이로되 당나라 시절 때 800여 명이 건강경을 안다고 이렇게 책을 내고 한 사람들 800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절간마다 전부 다 소를 내고 자기 주애를 달고 그래요. 그럼 800이 아니라 뭐 만도 넘어갈 거예요. 만도 넘어갈 거. 그렇다. 그 세월이 그래요. 낸 이들도 무려 800여 분이로되 설하신 도리는 각각 소견을 따르니 자기 생각, 자기 수준 따라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견을 따르니 그 견해가 비록 같지 않으나 법은 둘이 아니로다. 법은 이것저것 옳은 게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전생에 씨앗을 심은 상근의 사람은 한 번 듣고 그 깨닫거니와 만약 전생에 익힌 지혜가 없으면 독송을 비록 많이 해도 부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그 뜻을 해석하여 학자들이 의심을 끊기 바라노라. 만약 이 경의 뜻을 얻어 의심이 없으면 굳이 이 해설에 의존하지 않으리라. 여기에 참 좋은 말 나왔죠. 전생에 익힌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요새 윤회가 있니 없네. 얼마 전에 제가 하도 열받았는데 한 보름인가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스님이 전생 체험 뭐 이런 거 전부 다 불하다, 뻥이야, 불하다 이런 소리. 그러면 건강경을 읽지 말. 건강경과 육조해능 스님을 그냥 언급하지 마세요. 육조 스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만약 전생에 익힌 지혜가 없으면 독송을 비록 많이 해도 부처님을 깨닫지만 그 전생에는 전제를 깔고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까지만 할게요. 위로부터 여러께서 설하신 선법은 범부의 착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함이니 경은 성인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범부로서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시니라. 이 한 권의 경은 모든 중생들의 성품 중에 본래 있건만, 본래 부처예요.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만 문자만을 읽고 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자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없고 그냥 근성으로 하니까 구라다, 뻥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만약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이 경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리라. 다만 능히 자기 성품을 밝게 요달하며 모든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으리라. 이 반야부 경전을 여기도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수지독송하라는 것을 계속 하면 여기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몸 밖에서 부처를 찾고 밖을 향해 경을 구함으로 마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내면의 경을 갖지 않을까 두려워하신 거로 이 결 구결을 지어서 이게 건강경이죠. 구결을 지어서 모든 학자들이 안으로 마음의 경을 가져서 청정한 불심이 수량을 지나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요연히 스스로 보게 하노라. 스스로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경과 이 도인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봐야 돼요. 후세의 학자들은 경을 읽다가 의심이 있거든 이 해의를 보아서 그렇죠. 건강경과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이 한 이걸 해의를 보아야 돼요. 의심이 풀어지면 다시 이 구계를 쓰지 않느니라. 깨달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 자기 깨달았는데 뭘 다른 사람을 의존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설명하면 그게 법이에요. 법업. 마지못해 그래도 근거를 바라는 뭔가 근거가 있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 고인들이 한 책을 의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똑같아요. 이분들이 하는 거나 누군가 그런을 깨닫고 보면 이분들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조사스님들이 마음과 깨달은 마음과 그 뒤에 후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과 마음이 틀리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을 그게 있기 때문에 앞에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저분 하는 그분들의 이게 경전이나 경률론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라는 바는 공부하는 사람은 다 같이 강석 가운데 있는 금의 성품을 보고 지혜의 불로 녹여서 잡된 강물은 버리고 금만 있게 함이로다. 우리 석가본사께서 건강경을 설하심은 사이국의 계시사 수부리의 물음으로 인하여 대자비로 설하시니 수부리가 설하심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께 법과 더불어 이름을 청하시어 후인으로 하여금 이에 의지하여 받아지니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이르시되 이 경은 건강받냐 바람이리라 명하노니 이 이름으로서 너희는 마땅히 받아가지라 하시니라. 여대께서 설하신 건강받냐 바람이를 법으로서 이름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건강은 이 세계의 보배라. 그 성품은 매우 예리하여 능히 모든 물건을 부수도다. 건강이 비록 지극히 견고하나 단단하죠. 다이아몬드를 비유하면 엄청 단단하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깰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이 지극히 견고해.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 단단한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틀린 이야기가 나와요. 견고하나 고양과 산양의 뿔이 능히 산양의 뿔이 어떻게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부뜨리겠는 말이죠. 근데 부르뜨려요. 건강의 불성에다 비유하고 고양강은 번뇌에다 비유하도다. 건강이 비록 견고하고 강하나 고양각이 능히 부수고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가 능히 어지르고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우리 불성이 견고한데 그것을 번뇌가 어지럽힌대요. 번뇌가 비록 견고하나 반야지혜가 능히 부수고 그러니까 이 고요한 그 마음도 번뇌가 그것을 깰 수가 있고 그 번뇌도 뭐냐면 반야지혜가 또 그 번뇌를 부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한 거예요. 부수고 고양각이 비록 근교해도 빈철이 능히 파괴하나니 이 이치를 깨달은 자는 요연히 견성하니라.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토를 달면 또 자유자재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번뇌도 내가 한순간 찰나의 번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순간에 불성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부처를 반야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 자체가 이 한 물건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그걸 해야지 그냥 고요함이 따로 있고 번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알아서는 평생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성이다 이래가지고 남방에 이렇게 니까야나 하신 분들이 번뇌가 따로 번뇌를 제거해서 뭔가 고요함이 따로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대승에서는 그게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서 그 다음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계속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번뇌가 따로 있지도 않고 불성이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뭐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다릅니까? 중생은 그걸 모르고 쓰고 있고 부처는 깨달은 분들은 그걸 확연히 알기 때문에 확철대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열반경에 이르되 불성을 본 사람은 중생이라 이름하지 않고 불성을 보지 못한 자를 중생이라 하니 여대가 설하신 건강의 비유는 다만 세인들의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서 입으로 비록 경을 외우나 밝은 빛이 나지 않음이라 이거예요. 밖으로 외우고 안으로 행하여야 이게 머리로까지 외워가지고 막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밖으로 외우고 안으로 행해야 돼. 내가 그거 하나가 돼야 돼. 사랑이 머리에서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명이 가지런히 고르고 안으로 경교하지 않으면 정과 해가 곧 없어지며 입으로 외우고로 마음으로 행해야만 정과 해가 균등하니라. 이 이름이 구경. 이곳에서는 제일 또는 원만 그 구경각이라 그러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금이 산중에 있으나 산은 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보배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하니 금이 산중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산은 이 보배 내가 그 보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보배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하니 두 개가 엇놀고 있어.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성품이 있어서 그 보배를 켜서 사용하되 검사, 영검사를 만나서 부수고 뚫어 산을 파헤치고 강석을 꺼내서 녹이고 단련하여 드디어 순금을 얻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가난을 면하게 되느니라. 사대로 된 몸속의 불성도 그러하여 몸은 세계에 비유하고 인안은 물질과 정신 이게 나라는 게 사대로 이루어진 게 나일 수도 있고 사대가 이루어지면 사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나는 이거를 에고라 그래. 에고. 그걸 뭐 좋게 거의 한물건이지. 한물건. 인아는 산에 비유하고 번뇌는 광석에 비유하며 불성은 금에 비유하고 지혜는 공장 장인에 비유하며 정진논명은 부수고 뚫는 데 비유하느니라. 몸의 세계 중에 인하의 산이 있고 인하의 산 중에 번뇌의 강물이 있으며 번뇌의 강물 중에 불성의 보배가 있죠. 불성의 보배 중에 지혜의 공장이 있으니 지혜의 공장을 써서 인하의 산을 뚫고 번뇌의 철을 발견해서 깨달음의 불로서 잘 단련하여 자연의 건강 불성이 요연히 밝고 깨끗함을 보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거로 건강으로 비유해서 이름하시니 헛되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으며 뜻을 알고 행을 닦으면 이름과 체가 갖추어지더라. 닦지 않으면 닦음이 없는 무수지수라고 그래. 닦음이 없는 닦음이. 닦지 않으면 범부야. 내 마음. 닦으면 그러니까 이 닦는다는 게 닦는다는 표현을 자꾸 이제 불교에 닦음이 없다 이러는데 뭐냐면 원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 닦아가지고 뭐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닦아가 뭐 이제 이거를 막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에 원래가 있어. 내가 모르고 그냥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그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
이 보는 눈을 뜨는 걸 닦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쓰고 있는 거를 뭐 다른 장치가 없어. 그냥 그거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보게 되는 그거를 따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끔이 없어. 그러니까 은하대우라 그러는 거지. 은하대우. 한마디 말 끝에 맞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따끔이 없다. 그런데 그게 말로 가지고 자기가 조작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벽암록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도인들 그냥 말로 가지고 하고 그냥 머리로 가지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이러는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똑같은 상황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다가 그 사람이 탁 눈 뜨는 순간 너 됐다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머리로까 생각하는 거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걸 닦음이라는 건 무수지수라는 거예요. 닦지 않으면 범부요 닦으면 성인의 지혜와 같은 거로 건강이라 하시니라. 반야는 무엇인가? 이것은 범의니 당언으로는 지혜이다. 지란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해란 그 방편이 있음이라. 해는 지의 체이고 지는 용섬이니 체에 만약 해가 있으면 지를 쓰는데 어리석지 않고 체에 만약 해가 없으면 어리석음을 써서 지가 없음이니 다만 우치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함으로 드디어 지혜를 빌려서 우치를 제거함이니라. 뭐 이것은 제가 건강 본문에 대해서 문수와 보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문수는 지혜예요. 지혜. 보현은 행위. 보현은 뭐냐면 직접 체득하는 거예요.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현행음품이라. 바람일이 그래요. 바람일이 육바람일 행위 뭐냐 말로 하지. 육바람일을 닦는다. 대승에서 육바람일을 닦는다 이랬을 때 그냥 뭐냐면 보시바람일에서 보시를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가 내 삶이 보시가 되라는 거예요. 보시. 정진바람이라면 정진을 입으로 떠들지 말고 내가 정진이 되라는 거예요. 인욕바람이라 했을 때 인욕은 뭐냐면 남이 입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인욕바람이든 기독교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을 하면 진짜 그게 내 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일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기독교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봐봐. 원수 안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조금 내하고 조금 뭐가 코드가 맞고 하는 사람만 사랑해. 원수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루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물과 기름이야. 근데 물과 기름인 사람은 사랑할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그게 수행인 거예요. 수행. 그렇습니다. 무엇을 여기 바람이라 나오잖아요. 무엇을 바람이라 명하는가?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정견이에요. 정견. 팔정대에 보면 정견, 정사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나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에요. 제가 고요한 소리에 활성 스님께서 전해놓으신 그 작은 책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들의 그 책들을 또 되게 사요. 한 권에 1,000원씩. 저는 스님도 찾아뵙고 인사도 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려면 한 4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수행자라 그러죠. 뭐 도의 깊이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부처님을 사랑하시다. 그게 체계를 보면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바른견해, 사성제 8조 참 책 좋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다 한번 그게 고요한 소리 들어가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 지혜라는 반야라는 건 지혜예요. 지혜. 그 바른 정견이에요. 바른견해 바르게 알아야 수행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불자들이나 해서 스승들 잘못 만나면 그 앙구리마라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밝은 것도 자기 업이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자기 업이고 사기꾼을 스승으로 쫓아 우리 지금 그거 많잖아요. 사이비들 뭐 우리 막 불교계는 또 불교계에서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큰 스님이라니까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큰 스님하고 따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하면 욕 들어 묻겠지만 그래서 내 눈을 정확하게 큰 스님이는데 너무 그거 하지 마. 책에 다 있는 거 책 보고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그러니까 그게 반야라 바르게 보는 거. 무엇을 바람일이라 명하는가? 당나라 말에 도피안이란 생매를 떠난다는 뜻이니 다만 세인의 성품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체의 법에 대해 생매, 여기서 상대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육도의 유랑에서 진여의 땅에 이르지 못함으로 이를 이 언덕이라 한다. 자안 피안 이러잖아.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에 이게 있는 거를 자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료로의 대지혜를 맞추어 일체법에서 원만하게 생매를 떠나면 곧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로다. 또한 말하기를 마음이 미하면 자안이고, 이 말을 잘 들어. 마음이 미하면 자안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피안이란 말이야. 내 마음이 어리석으면 중생이고 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란 말이지. 마음이 삭되면 자안이고 삭되면 자안이고 마음이 바르면 피안이니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자기 스스로 법신의 바라밀이 있는 것이요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바라밀이 없는 것이라. 입으로만 떠들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고 부처가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수행도 안 하고 입만 가지고 살잖아. 입만 가지고. 경이란 무엇인가? 경이란 요게 이제 이게 한문은 이게 길경자인데요. 이게 한문이 이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그 경이란 기린이 도 닦는다 하잖아요. 그 기린이 우리가 경이란 부처님 말씀한 경은 뭐예요? 기린이 부처가 되는 길이란 말이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경을 그대로 계속해서 읽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죠. 그 길이죠. 그 길로 쭉 가셔야 되잖아. 이 길을 통해서 성불, 깨달음 전덕에 이른다. 그 실천해야 돼, 실천. 무릇 사람이 이 길에 이르고자 하면 응당히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야 구경에 이르려니와 만약 혹 다만 능히 외우고 말하기만 이거 계속 나오죠. 외우기만 말하기만 불교 TV 보면요 외우고 적고 외우고 그러니까 말만 입만 뻥긋뻥긋 하잖아요. 그것도 솔직하게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알면 이거 실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떡이 아니까 실천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김일성도 아니고 자기 전에 동상을 지어놓고 살아생전에 동상 지어놓고 도인이다 그래요. 참 그런 사람 그런 데 가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그래서 난 부럽긴 부럽네요. 그렇게 사는데 쫓아와가지고 돈도 주고 보시도 하고 뭔가 편하게 살게 해주니까 부럽긴 부러워요. 다만 능히 외우고 말하기만 하며 마음으로 의지하여 행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에 경이 없으며 실답게 보고 실답게 행하며 자기 마음에 경이 있음이니 그러므로 이 경을 예를 들어서 건강반야 바라밀이라 하시니라. 네. 참 육조 스님이 고구정령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 되십시오.